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쉰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에서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우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통회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유년부 성경학교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많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우리 교육지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우리 교역자와 또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또 안전한 모든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임 목사님과 선교지체 또 캄보디아 다녀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위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위임 목사님 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또 바로 주일 설교 및 많은 신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여독을 잘 또 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그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네, 민수기 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장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위하여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죠. 여러분은 선물을 주는 것 혹은 받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으십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선물을 받는 것이 좋으시죠? 네, 우리 권사님이 웃으시는데 선물을 받는 것 참 마음이 설레고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 또 그 선물이 무엇일까 기대하며 풀며 하는 그 과정이 참 즐겁습니다. 또한 받은 선물을 보면서 참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또 생각하며 준비했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받는 것 중요하는데요,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선물을 받다 보니까 가끔 저도 이제 선물을 준비할 때가 있는데 참 준비할 때도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내가 그 상대방을 얼마나 생각을 하고 또 그 상대방에 대한 또 좀 사랑이 또 생각이 깊을수록 또 내가 좀 더 세심하게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은 참 그 선물을 주고 또 받고 하는 모든 과정이 참 즐겁고 행복한 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중에 혹은 굉장히 또 세심하게 준비하며 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 선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관계가 내가 주고받는 그 관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뭐 좀 이런 편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좀 덜 사랑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선물 자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이 깊은 관계다. 예를 들어서 뭐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녀나 또 혹은 믿음의 그 형제 자매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 선물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선물에 담겨진 나의 마음. 그러니까 사실은 선물은 통로일 뿐이고 그 선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게 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선물에 담겨진 나 자신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선물인 것이죠.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사랑받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선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를 무엇보다도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 생각할 때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 기쁜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들, 즉 나시린에 대한 율법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은 이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되어 온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일정 기간 혹은 일평생 동안 자신을 섬기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 6장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서약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일평생 자신을 구별하여서 드린 그 나실인들이 몇몇 있죠. 구체적으로는 삼손,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세례 요한을 이제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평생을 나실인으로 이렇게 드린 이제 나실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일정 기간을 이 나실인으로 그렇게 서원을 기도했던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한나죠.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무엘이 특별히 이렇게 이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서약을 통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이게 서약한 사람들에게는 이 여러 가지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민수기 6장 전반부에 보면은 이 나실인들이 어떻게 엄격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야 하는 이 삶의 규정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들이 6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우리 6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나실인 서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 나실인이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이 제사, 드려야 할 제사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그 제물을 드리게 되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그리고 화목 제물로 또 소제물로 전제물로 이렇게 나실인 서약이 끝나게 되면 여러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규정들이 오늘 함께 읽은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약이 다 끝났어요. 내가 다 했어요. 다 해서 이제 오늘 규정대로 된 뭐 번제, 그리고 속죄제, 또 뭐 소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나온 이 번제물 다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궁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겼는데 내가 또 모든 서약이 끝나고 나니까 이 많은 또 수량, 암양, 또 여러 가지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의 마음이 궁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서원기도, 여기 계신 분들 서원기도 좀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뭐 간단하죠. 내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십시오라는 서원기도를 저도 사실은 많이 드려봤고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드려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서원기도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드리고, 조건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이 목적에 한정되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기도가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한나가 처음에 서원 기도를 시작한 것은 그 아들을 갖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앞에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의해서 이제 서원 기도를 시작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정말로 소중한 사무엘이라는 받은 선물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드렸죠. 결국 이 서원 기도의 나실인의 이 목적 자체는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통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 시간, 그 기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바로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실인 제도가 끝나게 되면은 좀 훌륭한 것을 했으니까 또 나실인이,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전반부에 보면은 이 나실인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규정들을 어쨌든 지켰는데, 이 나실인 이 서약 제도가 끝나게 되면 사실은 뭐 번제물이나 속죄제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제 정도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 특히 이 속죄제 드린 이 번제물이 무엇입니까? 암양입니다. 암양. 암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 이유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나시린이라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특별한 이 준비와 또 특별한 어떤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모든 행위들, 그리고 모든 굉장히 특별하게 했던 일들이 행하게 됩니다. 어떤 큰 일을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물론 내가 어떤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사역을 하고 그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끝나게 되면 성취감 혹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자아도취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를 갔다 왔는데, 야, 발리 선교 갔다 왔더니 뭐 아이들도 만나고 또 축구도 하고 했더니 제가 축구 막 2골도 넣고 3골도 넣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좋은데 그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자꾸 자랑으로 넘어가요. 야, 내가 2골 넣고 3골 넣고, 그 자랑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 없으면 그 선교가 안 될 뻔했어라는 자랑을 넘어서서 교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습성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야, 내가 그 선교와 같이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사역이 어디 있는가? 박수 받을 자리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했지만은, 야,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이 나시린이라는 엄청난 큰 일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굳이 속죄제를 드리게 한 이유는 너는 죄인이야, 네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겸손의 길, 교만하지 않고 겸손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속죄제를 막 1년 된 암양 귀한 번제물을 드려서 아무리 드려도 결국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죄인인 존재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헌신했다 해도, 내가 아무리 값비싼 제물을 드려도 나 스스로는 완전한 거룩함, 깨끗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마치 나시린 같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매일 아침 새벽에 첫 시간을, 그것도 졸린 눈을 가지고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어렵죠. 아마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또 많은 분들이 오신 모습을 보니까 참 이 늘 새벽 기도를 통해, 또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그런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에 돌아가서 매일매일 우리 함께 성도님과 함께하는 우리 말씀 읽기,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한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그 시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시린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내가 100%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 물론 참 은혜롭고 감사하지만은 내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참 죄인의 모습인지, 내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참 부족한 모습인지, 율법을 가지고 오면은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열심히 나시린과 같이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도 결국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월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민수기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 레위인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늘 민수기 6장 나시린에 대한 어떤 율법과 여러 가지 제사 규정을 보면은
언뜻 보면은 참 오늘 말씀 또 민수기 3장의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과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내용 자체도 지루해요. 지루하고 또 민수기 이 처음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은혜를 아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것이죠. 너희가 거룩한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값비싼 선물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이나 업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는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그 회개함으로 속죄함을 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나 한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나시린 서약처럼 어떤 특별한 서약 또 특별한 규정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나시린의 규정처럼 포도 열매를 먹지 않거나 또 칼로 머리카락을 깎지 않다라거나 혹은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어도 그 시체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규정을 또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누구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드린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섬기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이 오늘 민수기 6장의 영적 요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시린이 모든 서약의 기간을 마치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암양이라는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암양이라는 속죄 제물은 사실은 이 제물 중에 가장 값비싼 제물이에요. 숫양도 아닌 암양. 그러니까 이 새끼를 뵐 수 있는 암양은 사실은 그 번제물 중에 가장 값비싼 번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어디가 있죠? 제물에 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는 것이죠. 가장 값비싼 이 암양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나시린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그러니까 나는 이 값비싼 암양을 드린 것과 같이 내가 저지른 죄가 참 많이 있구나.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속죄제 가운데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값비싼 재물이 아니라 나 자신인데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진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함께 몽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통한 마음.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내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회개에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나시린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영원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자신을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 한 사람, 그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은 어떤 값비싼 재물이 아니라 또 어떤 훌륭한 업적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 바로 통회하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오기를 바라는지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고민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값비싼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야 기뻐하실까?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여 무엇이 좋은지를, 여호와께서 그대한테서 무엇을 찾으시는지를. 다만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베푸는 것과 겸허히 그대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는 나시린과 같이 이제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포도주를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오늘 미가서 6장 8절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바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한 나시린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에 나아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거룩한 나시린이 되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나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또 이름 모를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룩해져 나가는 것, 그 거룩한 삶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민수기 6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시린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 항상 거룩에 힘써야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나시린의 첫 걸음은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우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 그것이 시작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삶 가운데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수하게 하십시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십시오. 여러분의 흥겨움을 슬픔으로,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삶에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죄인이며 하나님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내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이제 내가 삶에 나아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룩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우리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특별히 자별하여 거룩하게 드린 나시린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늘 주님 예배 앞에 나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나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늘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 늘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